오늘 저녁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감이 좀 오시죠? 네? 예, 기도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몇 주 전 제 자신을 아주 하나님이 강렬하게 흔드셨던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은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드워드 바운주 목사님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인데요. 이제 교회에서 밤 기도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약 한 달 전에 이제 기도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겠다 싶어서 이 책의 번역서를 제가 좀 샀어요. 그런데 이 책의 챕터 하나하나를 제가 읽는데요, 제 가슴이 찢어지듯 아파가지고 한 챕터 다음에 그 다음 챕터를 넘어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예전에 몇 번 읽을 때는 그냥 아주 쉽게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크게 안 되더라고요. 이 책에서 가장 제 마음을 괴롭게 했던 한 구절이 있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하나님의 교회를 장사 지내는 사람이다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이 말이 제 가슴 속에 팍 꽂히는데요, 아주 그냥 꼼짝을 못하겠더라고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끼치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 성도님들을 교회 안에서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안 하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목사이고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고요, 기도할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또한 저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고 사실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야 되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도할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부러우시죠? 아유, 부러워하세요. 이런 건 좀 부러워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조건도 더 많고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할 이유와 필요도 충분하고요. 저에겐 산더미와 같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기도가 점점 저에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실 제 기도의 시간이 줄었다기보다는요, 진정한 기도가 제 삶 가운데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분명 저는 기도의 능력도 체험했고요, 기도의 중요성도 분명히 잘 알고 있고요, 기도의 제목도 가득하지만 저의 기도가 점점 직업적으로 변하고 있었고요, 기도는 필수인데 제 삶 가운데 기도가 옵션이 되고 있고요, 기도가 사역을 위한 주된 사역이 돼야 되는데 보조적인 사역이 돼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책을 읽는데 갑자기 확 보이더라고요. 제 자신이 솔직하게 보니까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드렸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정말 두려웠던 사실이 무엇이냐면,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제가 기도하고 있다, 많이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만 저에게만 국한된 것이냐? 아닐 겁니다.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 목적이고요, 기도의 결과는 응답이고 기도의 결과는 능력을 낳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구함으로 시작하고 닫아야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도의 응답과 능력이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도는요,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하나의 신앙의 덕목이 되어버렸어요. 기도는 마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주는 하나의 장식과 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제가 너무 견딜 수 없어서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저를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저에게 기도에 관한 말씀을 먼저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진정한 기도를 하지 못하는 저를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게 하셨던 것처럼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 불편하게 해드리고 견디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도하는 채 하는 우리의 마음을, 진정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쪼개서 다시금 진정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맛보는, 다시금 진정한 기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좀 아프셔도요, 좀 따가우셔도 말씀이 좀 써도 좀 이해해 주세요. 아시겠죠? 약은 써야 제맛이잖아요. 써야 효과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골방의 신비입니다. 오늘 그 신비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 말씀하셨던 기도에 관한 두 가지 말씀 중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외식하는 기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요, 하나의 형식과 장식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기도 가운데 정말로 원했던 것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기도하는 자신들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신들을 바라봐 주기를 바람으로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지 않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면 그것으로 만족했거든요. 자신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그게 다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을 의식한 외식하는 기도를 피하라 말씀하시며 본문 6절에서 사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골방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도할 때 왜 골방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그냥 골방이 아니에요. 내 골방 말씀하시면서 정확히 기도하는 자가 자신의 골방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자신과 은밀히 만나 주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와 아주 은밀한 만남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기도하는 나만 남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골방에서 우리와 은밀한 사적인 만남을 원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우리의 진정성을 기도 가운데 발견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의 종교적인 피상적인 행위로 남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불려지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행위를 먼저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입술의 간구와 소원의 제목을 먼저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만이 구할 대상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만이 우리가 구해야 할 진정한 대상이 되고 있는지를 은밀한 골방에서 먼저 보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사람이라면 골방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과 같이요, 심히 큰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믿으면 우리는 골방을 찾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과 같이요, 모든 좋은 것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믿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골방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요?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영적인 사람이라, 기도하는 사람이라 판단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형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아버지께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갚으심을 정말로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지금 보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골방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요, 골방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먼저 우리가 일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메꾸다 못 메꾸면, 우리가 하다 못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 이것만 마무리만 해주세요 부탁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이 무슨 땜빵 전문인가요? 하나님이 무슨 없으면 찾고 있으면 많은, 속된 말로 무슨 우리 따까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에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 다른 곳에 다 드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의 소원과 간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합니다. 우리가 시작해서 하나님이 끝내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단 시작만 하시면 우리가 알아서 끝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간구하고 소원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골방의 진정한 기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자신의 골방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방이 없어서요, 골방을 만드시기 힘드시면은 그럼 교회에 오세요. 제가 골방 하나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지하에도 방 5개나 있어요.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골방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사적인 은밀한 하나님의 만남을 위하여서 제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만이 남는 골방을 만드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골방의 신비와 골방의 능력을 날마다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자신의 은밀한 골방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려 합니다. 골방에만 들어가면 진정한 기도가 이제 시작되겠습니까? 골방에만 들어가면 진정한 기도가 가능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아직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가 되려면요, 골방에 들어가서 6절의 말씀과 같이 골방의 문을 닫아야 됩니다. 골방의 문을 닫아야 진정한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을 만들지라도 골방의 문을 열어놓으면, 여전히 세상과 왕래하고 교통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골방은 있지만 문이 안 닫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핸드폰이요, 카톡, 띠디디디디, 문자, 진동. 한번 여쭤볼게요. 기도할 때요, 예배할 때 핸드폰을 꺼놓거나 핸드폰을 잠시 놔두고 예배하러,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제 질문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혹시 계시냐고 물어보잖아요. 이상해야 돼요. 당연한 거잖아요. 예배나 기도 가운데 모두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인데 방해받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시간을 방해할 그렇게 중요한 것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은밀한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살려주시고 그 시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겠다는데 왜 못 꺼놨냐고요. 왜 그 문을 여전히 붙잡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열어둔 세상의 오만 근심과 걱정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도 기도가 안 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른 채 그냥 앉았다 돌아가는 게 일수예요.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 가운데 까톡! 그러면 깨요. 싹 다 깬다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시간에 카톡하고 오면요, 우리는 카톡을 열어보고요, 메시지를 바라보고요, 얼른 짐 싸서 집에 갑니다. 누구 만나러 가요. 하나님의 메시지보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카톡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찾는 메시지요. 왜요? 세상의 문이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거든요. 세상이 여전히 우리들의 활짝 열어놓은 그 문 가운데 다가와 손 내밀거든요. 기도하려고 하면요, 기도하려고 작정하면요, 우리를 방해하는 최대의 적 사단이요, 은밀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날 수 없도록 우리 기도의 방을 끊임없이 열어놓으려고 방해합니다. 아니, 아주 부수려고 난리를 칩니다. 왜요? 사단은 알고 있거든요. 아주 그냥 사단이 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분이 아니죠, 놈이 누구냐면 바로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두려운 거예요. 골방에 문을 닫은 기도하는 우리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사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리를 치죠. 카톡을 막 보낼 거예요. 막. 다른 친구들 막 부추겨가지고 메시지를 막 보낼 겁니다. 오만 근심과 걱정거리를 우리 삶 가운데 막 만들어서 시험거리를 막 줄 겁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들을 꽉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만을 만나고 구하고 남겨야 기도는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여 우리의 전심을 다하기 위해 우리가 연락할 수 있는 모든 문을 기도 중에 온전히 닫아야 합니다. 세상을 좀 잠시 꺼두세요. 세상을 잠시 잊고요, 세상의 문을 잠시 닫아두세요. 영원히 닫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잠시만 닫아두세요. 닫아야 안 보이고 닫아야 안 들립니다. 닫으면 보이지 않아서 좀 갑갑할 수 있어요. 좀 답답할 수 있고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과 나를 소통하는 모든 문을 닫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바운즈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기계나 더 좋은 기계도 아니요, 새로운 조직도 아니요,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임한다. 성령은 계획에 기름을 붓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골방의 문이 닫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과 교회의 사역에 들려지고 보여지는 더 많은, 더 좋은 지식과 사람과 계획과 방법에 자꾸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갖추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하여서 분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골방의 문을 닫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먼저 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모든 것을 먼저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맛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영적이지 않은 방법에도 기계에도 계획에도 조직에도 절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요, 다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한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서 방법을 다루게 하시고요, 기계를 만지게 하시고요,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요, 조직을 이끌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만 비영적인 것들을 먼저 가득히 채워져야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위해 골방에 문을 닫은 영적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고 역사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갖춰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기도하는 우리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으로 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갖추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대하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눈은요, 분명히 온 땅을 감찰하시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 전심을 가진 자에게 눈을 맞추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은 기도하는 우리들을 살피는 것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중심만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이상 하나님의 눈이 마주치지 못하는 그런 기도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시간과 그런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은 그만하셔도 됩니다. 우리만 눈 맞추기 위하여서 난리를 치지 않아도 눈 맞추실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맞추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을 닫으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만나시는 아주 은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에 마주치는 기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기도를 여러분들 이제는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요,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실, 우리의 온전한 능력이 되실 하나님의 은밀한 갚으심의 은혜를 날마다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눈길이 충만히 임하시는 귀한 능력의 삶이 여러분 자신에게요,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여러분의 골방 가운데 문을 닫으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능력과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악보를 하나 나눠드렸는데 다 받으셨나요? 오늘 말씀이 좀 짧죠? 왜냐하면 다음 주에 우리 기도에 관한 말씀 풍성하게 들을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짧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찬양하기 원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 잘 아시죠? 근데 한번 보세요. 가사를 좀 보세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요,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기도의 자리로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누가 기도하냐면요, 누군가 기도해요. 누군가 우리를 기도하는데 누구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기도를 시키세요.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나는 기도할 수 없지만 골방에 문을 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하고요, 이 찬양 하신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삶의 골방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그 골방 가운데 내가 세상의 모든 문을 닫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시기에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2절입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시 한번, 누군가 널 위해, 우리를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십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여 주십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하나님의 영을 깨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 필요가 정말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에는 기도해야 될 제목이 정말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을 닫고 하나님과 은밀한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친 마음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쓸데없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로만 기도하며 하나님께로만 갚으심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먼저 쫓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받는 우리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영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장식처럼 불려지기 원케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눈을 맞춰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미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눈을 향하여서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외에 다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그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은밀히 만나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 세상의 모든 문을 닫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미 눈을 들어 우리의 눈을 맞추시기 위해서
두루 감찰하시며 찾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께 눈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이 맞춰진 삶, 성령이 부어진 삶, 성령의 충만함에 기름 부음이 있는 삶,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였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서 결단하였사오니 기도의 자리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맛보게 하시고 기도의 맛을 알아, 그 감칠맛을 알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되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 의지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아멘.